하느님의 말씀 아가서 4장. 신랑. 아름다워라 그대 나의 고운 짝이여, 너울 뒤의 그대 눈동자 비둘기같이 아른거리고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리닫는 염소떼.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시킨 양떼 같아라. 새끼 없는 놈 하나 없이 모두 쌍둥이를 거느렸구나. 입술은 새빨간 실오리, 입은 예쁘기만 하고 너울 뒤에 비치는 볼은 쪼개놓은 석류 같으며, 목은 높고 둥근 다윗의 망대 같아 용사들의 방패 1000개나 걸어 놓은 듯 싶구나. 그대의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나리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라. 선들바람이 불기 전에,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가리다. 유향 언덕으로 가리다. 나의 귀여운 짝이여, 흠잡을 때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여라.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닐산 꼭대기,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에서, 표범 우글거리는 산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는 넋을 잃었다. 그대의 눈짓 한 번에, 그대의 목걸이 하나에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 아름다워라. 그대의 사랑 포도주보다 달아라.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으랴.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선 꿀이 흐르고 혓바닥 밑에는 꿀과 젖이 괴었구나. 옷에서 풍기는 향내는 정녕 레바논의 향기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울타리 두른 동산이요 봉에 둔 샘이로다. 이 낙원에서는 석류 같은 맛있는 열매가 나고, 나르드, 사프란 창포,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도 나고,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그윽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여라. 신부. 북새야 일어라. 마파라마 불어라. 나의 사랑하는 님이 이 동산에 오시어 달콤한 열매를 따먹도록 내 동산의 향기를 퍼뜨려라. 하느님의 말씀 아가서 5장. 신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 동산으로 찾아왔소. 몰약 같은 향기로운 나뭇가지도 꺾고 꿀도 송이째 따 먹으려고. 포도주만 마시랴. 젖도 마시리라. 친구들아, 먹고 마시어라. 흠뻑 사랑에 취하여라. 신부. 나는 자리에 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내 누이, 내 사랑,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요. 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도 밤 이슬에 젖었다오. 나는 속옷까지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할까요? 발도 다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할까요? 나의 이미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으실째 나는 마음이 설레어 벌떡 일어나 몰약이 뚝뚝 듣는 손으로 문을 열어 드렸네. 내 손가락에서 흐르는 몰약이 문고리에 묻었네. 임에게 문을 열어 드렸으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더이다. 나는 그만 넋을 잃고 가는 임을 뒤쫓다가 놓쳤다네. 임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네. 그러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에게 얻어맞고 성루를 지키던 파수병에게 겉옷을 빼앗겼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의 임을 만나거든 제발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합창단. 내 임의 남다른 점이 무엇이냐? 더없이 아리따운 여인아, 내 임이 어디가 남다르다고 그런 부탁을 하느냐? 신부. 나의 임은 말쑥한 몸매에 혈색이 좋아 만인 외에 뛰어난 사람이라오. 머리는 금중에서도 순금이요. 머리채는 종려나무 잎새 같은데 검기가 까마귀 같지요.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우유로 목욕하고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은 모양이라오. 두 볼은 향료를 내는 발삼 꽃밭 같고 나리꽃 같은 입술에선 몰약이 듣고요. 두 팔은 감남석이 박힌 황금 방망이, 허리는 청옥들은 상아 토막이라오.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아 송백나무처럼 훤칠하다오. 그 늠름하고 멋진 모습에 그만 반해버렸지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의 임은 이런 분이란다. 나의 짝은 이런 분이란다. 하느님의 말씀 아가서 6장. 합창단. 내 임은 어디로 갔느냐? 더없이 아리따운 여인아, 내 임이 간 곳을 알아야 함께 찾아보지 않겠느냐? 신부. 나의 임은 정녕 자기의 동산 발삼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 동산에서 양을 치고 나리꽃들을 따고 있을 거예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시네. 신랑. 그대 나의 짝은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귀엽구나.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리닫는 염소떼.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시킨 암양떼 같아라. 새끼 없는 놈 하나 없이 모두 쌍둥이를 거느렸구나. 너울 뒤에 비치는 그대의 볼은 쪼개 넣은 석류 같아라. 왕비가 60명 있고 후궁이 80명 있으며 궁녀가 수없이 있으니 그들이 다 무엇이랴. 티 없는 나의 비둘기는 오직 하나뿐. 낳아준 어머니에겐 둘도 없는 외동딸. 그를 본 아가씨들은 부러워하고 왕비 후궁들도 칭찬하여 마지 않네. 이는 누구인가?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얼굴, 햇살처럼 맑고 별떨개처럼 눈부시구나. 나는 포도밭에 내려가 골짜기에 대추야자나무 움이 텄는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보려고 기웃거리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마음이 움직여 왕자답게 내 백성의 병거에 올라탔다네. 하느님의 말씀 아가서 7장. 합창단. 술람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네 모습 보고 싶구나.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신랑. 두 줄로 돌아가는 모이들 가운데서 춤추는 술람 아가씨를 보니 어떠하냐? 합창단. 지체 높은 덱 규스라 신신고 사뿐사뿐 옮기시는 발 여간 곱지 않군요. 두 허벅지가 엇갈리는 곳은 영락없이 공들여 만든 폐물이요. 배꼽은 향긋한 술이 찰랑이는 동그란 술잔.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이요. 젖가슴은 한 쌍 사슴과 같고 한 쌍 노루와 같네요. 목은 상아탑 같고 눈은 헤스본 발랏빛 성문계에 있는 파란 늪 같고요. 코는 다마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 석루 같군요. 머리는 가르멜 봉우리처럼 오똑하고 머리채는 붉은 공단처럼 치렁치렁하여 임금님도 그 아름다움에 흘러버렸지요. 신랑. 너무나 아리답고 귀여운 그대 내 사랑, 내 즐거움이여. 종려나무처럼 늘씬한 키에
앞가슴은 종려송이 같구나. 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으리라. 종려송이 같은 앞가슴 만지게 해다오. 능금 향내 같은 입김 맞게 해다오. 잇몸과 입술을 넘어 나오는 포도주 같은 단맛을 그대의 입술에서 맛보게 해다오. 신부. 이 몸은 님의 것. 임께서 나를 그토록 그리시니 임이여 어서 들러 나갑시다. 이 밤을 시골에서 보냅시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나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이 망울졌는지 보고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바치리이다. 저기 나무가 향내를 뿜는데 문 밖에는 온갖 열매가 있답니다.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을 기다리며 마련해 두었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아가서 8장. 님이여 우리가 한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누이라면 밖에서 만나 꺼리낌 없이 입을 맞추어 드리련만 이 몸이 태어나던 어머니의 방으로 임을 모시고 들어가 안기련만 향긋한 술, 석류즙을 대접해 드리련만 왼팔을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이 몸 안아주시네. 신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랑이 잦아들기까지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합창단. 사랑하는 님에게 몸을 기대고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신랑. 사과나무 아래 그대가 태어난 곳, 그대를 낳으라고 그대의 어머니가 상고를 겪던 곳, 바로 거기에서 잠든 그대를 만나 깨웠었지.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 달고 다녀다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재산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리요. 그러다간 웃음만 사고 말겠지. 합창단. 우리 작은 누이 젖가슴도 없는데 누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까? 성벽이라면 음망대를 세워주고 성문이라면 송백 널판지를 둘러주련만. 신부. 나는 성벽, 내 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날 님에게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을 거예요. 바알하몬에는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지요. 그것을 도지로 주어 사람마다 도조를 1,000세겔씩 바치게 한답니다. 나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솔로몬 임금님, 작은 소작인들에게 200세겔을 주시고 당신께서는 1,000세겔을 거두어 들이셔요. 신랑. 나의 동산에 있는 이여, 나의 벗들이 듣는 그대의 목소리 나에게도 들려다오. 신부. 임이여 노루처럼 사냥처럼 향나무 우거진 이 산으로 어서와 주셔요. 여기까지가 아가서 4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었고 다음은 지혜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지혜서 1장.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은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사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전능하신 분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지혜는 간약한 마음속에 들지 않으며 죄로 물든 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은 거짓을 물리치고 지각 없는 생각을 멀리 하시며 악을 일삼는 자로부터 떠난다.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의 뱃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주님의 성령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으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불의를 짓거리는 자는 반드시 탄로나게 마련이고 정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주님은 관계를 꾸미는 악인을 신문하실 것이고 그가 짓거린 말은 반드시 주님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죄를 징벌하신다. 주님의 귀는 예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심으로 불평을 속삭이기만 해도 그 귀에 다 들린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말고 하느님께 욕된 말을 삼가라. 아무리 은밀하게 짓거리는 말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온다. 빗나간 생활을 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하지 말고 그릇된 행위로 파멸을 초래하지 마라.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살라고 만드셨으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가 살게 마련이다. 그래서 피조물 속에는 멸망의 독소가 없고 지옥은 지상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덕스러운 자들은 지옥을 모르며 의인은 죽지 않는다.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죽음을 벗으로 생각하고 죽지 못해서 애태우며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과연 죽음과 한패가 되기에 알맞는 자들이다. 하느님의 말씀 지혜서 2장. 올바른 지각이 없어 그들은 이렇게 뇌까린다. 우리 인생은 짧고 슬프다. 수명이 닿으면 별 수 없이 죽는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었고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코로 쉬는 숨은 연기와 다름없고 우리의 생명이란 심장의 고동에서 나오는 불꽃에 불과하다. 불꽃이 없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재가 되고 영혼은 하염없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때가 지나면 우리의 이름조차 잊혀진다. 누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우리 인생은 구름 조각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햇볕에 쫓기고 열에 녹아버리는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그림자,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죽음이라는 도장이 한 번 찍히면 아무도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와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자. 늙기 전에 세상 물건을 실컷 쓰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를 마음껏 즐기자.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장미꽃이 지기 전에 장미 화관을 쓰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환락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의 몫이며 차지이니 우리가 놀고 즐긴 흔적을 도처에 남기자. 가난한 의인을 골탕 먹인들 어떻겠느냐? 과부라고 특별히 동정할 것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 해서 존경할 것도 없다. 약한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정의의 척도로 삼자. 의인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긴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니 그를 함정에 빠뜨리자. 의인은 자기가 하느님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주님의 아들로 자처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늘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니 그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짐이 되는구나. 아무튼 그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가 가는 길은 엉뚱하기만 하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가짜로만 보인다. 그는 우리가 걷는 길을 더럽다고 멀찍이 피해간다. 의인들의 최후가 행복스럽다고 큰 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가 한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려 보자. 의인이 과연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폭력과 고문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의 온유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말해왔으니 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한번 안겨보자. 악인들의 그릇된 생각. 악인들은 이렇게 뇌까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릇이 없다.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오묘한 뜻을 모르며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깨끗한 영혼이 받는 상급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니 악마에게 편드는 자들의 죽음을 맛볼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지혜서 3장. 의인과 악인.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될 것이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 의인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 뜻에 맞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신 것이다. 도가니 속에는 금을 시험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번제물로 받아들이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집단이 탈 때 튀기는 불꽃처럼 퍼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뽑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지혜와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공허하고 그들의 노력은 헛되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익하다. 그들의 아내들은 분별이 없고 자식들은 악에 빠지며 그들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다. 악한 자식을 둔 사람보다는 차라리 돌계집이 낫다.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흠이 없는 여자, 죄가 되는 잠자리를 모르는 여자는 행복하다. 그런 여자는 하느님의 심판날에 자식을 얻을 것이다. 고자로서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을 거슬러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상을 내리실 것이고 주님의 성전 안에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 좋은 노력의 결과는 영광스럽고 예지의 뿌리는 멸하지 않는다. 간음의 소생들은 장래가 없으며 불법의 잠자리에서 낳은 자는 멸망하고 만다.
그들이 비록 오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며 결국은 노년기에 가서 영예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일찍 죽는다면 희망이 있을 수 없고 심판날에 가서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족속들의 운명은 이토록 처참하다. 하느님의 말씀 지에서 4장. 자식이 없어도 덕이 있는 편이 더 낫다. 덕망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하느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덕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본뜨고 없을 때에는 그것을 그리워한다. 덕은 전쟁에서 깨끗한 승리를 거두어 승자로서 불멸의 왕관을 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꺾어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그 기반이 튼튼할 수 없다. 비록 잠시 동안 가지를 뻗겠지만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째 뽑혀버린다. 그 가지는 미처 자라기도 전에 꺾여지고 열매가 열어도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불법의 잠자리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하느님의 심판날에 제 부모들이 저지른 죄의 증인이 된다. 의인의 요절. 의인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 현명이 곧 백발이요 티 없는 생활이 곧 노년기의 원숙한 결실이다. 그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를 하느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악에 물들어서 바른 이성을 잃지 않도록 또 그의 영혼이 강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악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방종한 정욕은 깨끗한 마음을 빗나가게 한다. 짧은 세월 동안 완성에 도달한 그는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악의 소굴에서 미리 빼내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며 이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즉, 주님께 뽑힌 사람들은 자비와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일찍 죽은 의인이 살아남은 악인들을 단죄하며 젊은 나이에 죽은 의인이 오래 산 악인을 부끄럽게 만든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비웃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조소를 받을 것이다. 멀지 않아 그들은 시체가 되어 명예는커녕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멸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여 지옥 바닥에 거꾸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기반을 흔드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 앞에 선 의인과 악인.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세워질 때에 몸둘 바를 모를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지에서 1장부터 4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